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1년의 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교회가 지키는 기념일 절기들을 말합니다. 이 절기마다 이 절기를 상징하는 색이 바뀌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빨간색이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십자가에 걸려 있는 그 천도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저도 하고 있는 이 스톨도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저 앞도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게 됐죠. 이런 절기 중에는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인 대강절이 있습니다. 대강절 4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그 후 주연절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지만 그 다음에 제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해놓은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부활절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죠.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이 되는 해당되는 주일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인데, 오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된 날이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가 오늘인데,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저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고요. 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다니가 11년 전 성령 강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한 것도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11년 전 첫 번째 예배 때 모습입니다.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늘색 천에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쓰여 있는 저 배너를 미국 교회가, 저희가 빌려 사용했던 미국 교회가 선물로 줬는데, 바로 제 앞에 걸어놓은 것이 그 배너입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만들었대요. 한국 교회가 성령 강림절 날 첫 예배를 시작하니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이 배너를 만들었대요. 한국말 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구글로 한국말을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썼죠. 그래서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이거 우리 줘라 했더니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날 되면은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영국에서 처음으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우리를 축하해주는 장면인데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렇고요. 오른쪽은 교단에서 축하해주는 그런 행사가 11년 전 5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모든 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만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존 웨슬리 회심이 뭘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다 다양한 교단을 경험하다가 배단이라는 교회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민교회는 이 교단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교단색이 강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졌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감리교회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볼 때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사건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286년 전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영국의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지역에서 열렸던 한 기도회에 참석하셨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미국 조지아에 있는 사바나라는 지역으로 선교사라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교하러 왔었지만 그 선교도 실패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날 이후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과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고,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전과는 다르게 힘 있는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까지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일에만 전념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잘 기억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성령님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 신앙의 선배들, 복음을 조선 땅에 처음 들고 들어갔던 아펜젤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도 본격적인 그들의 사역에 앞서서 성령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모두 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을, 교회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다들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기도 중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성령님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여 년 전에 하디 선교사님의 회심 사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끈 길손주 목사님의 사역 역시 성령님으로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도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붕에 큰 무쇠, 가마솥처럼 무쇠로 뭔가 꽉 막혀 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뭔가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뜨거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을 경험한 뒤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의 사역이 바뀌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히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함께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합니다. 나는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시죠? 안 하세요? 하시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자주 충돌합니다. 나는 분명 선한 것 좋아하고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 경험하십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들을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악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산다라는 것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고, 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는 약속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변화시켜 놓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후 이제 말씀이 분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질급한 다혈질의 제자였지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후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는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에 사로잡혀져서 예수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면 금방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가 육을 따르고 육에 속해 산다면 로마서 8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듯하나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교제할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테나가 길게 뻗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함이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 따라 사는 삶은 쉽습니다. 왜요?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쉽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을 쫓던 삶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그걸 포기한다는 것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지만 이젠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목사와 교회와 교인은 많은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나 천국의 소망을 외면한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성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물을 축복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는 제쳐두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업체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내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랑하실 때 보면은 우리 자식이 이번에 어디 대학에 갔어요, 어디 사업체 어디에 취직을 했고 연봉이 이렇고, 그런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녀가 찬송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가 넘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자랑.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 채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바로 육신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거룩한 것들은 외면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악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을 때 그는 30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게 되면 이 에녹 얘기를 가끔 합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녹의 이야기 짧습니다.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짧은 구절 속에
두 마디 같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 특별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삶이 없죠.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아주 스펙타클한 대단한 어떤 인생,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의 삶을 보면 대부분 다 보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단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에녹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올림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따르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왜 우리는 그렇게도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이 들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이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자꾸 걸려 넘어지죠. 저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자꾸 걸려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 선택이지 남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이나 더러운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더러운 물과 바닷물이 본인 스스로가 생수가 되려고 해도 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삶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배단위에 분명히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더 뜨거운 목사가 되고 더 뜨거운 성도님들이 되고 더 뜨거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어떤 기이한 방언이나 어떤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그게 성령 충만, 그것도 성령 충만한 방법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은사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는 것,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 기분을 다 내려놓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 내가 화나는 것도 있고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내가 이런 감정과 내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계시다면 성령님을 쫓는 삶, 성령님께 내어 맡기려는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다면, 내 성격이, 내 마음이, 내 말이 성령님보다 앞섰다면 이제부터는 그거 다 뒤로 내버려 두고 다 부인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끊임없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둘째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산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능력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저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이, 저의 신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몸이 건조하고 뜨뜻미지근했던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녹여주시고 다시 빚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저희를 사용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의 예배와 저의 신앙생활과 저의 삶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만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저희 삶 속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따르며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의 저희의 삶이 모든 것을 잃은 삶이었지만 이제는 저희 삶 속에 예수님을 얻었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세상을 다 얻은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